예, 저희 평산교회는 1988년 3월 27일 불교권인 양산에서 개척을 시작을 해서 올해 3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세 가지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최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선교단과 또 합창단 그리고 영상과 열린 예배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봉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정말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한 온전한 인격과 또 성숙한 그런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물론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늘 저는 지는 해처럼 목회하지 말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목회하자는 그런 비전을 갖고 앞으로 또 남는 30년 그 후를 내다보면서 더 제자 훈련이나 또 지역을 섬기는 일, 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교나 특별히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회회나 농어촌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또 사역을 해나갈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특히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힘빼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큰 사역하고 있는 무디 목사님에게도 그런 누군가가 있지 않겠느냐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무디라는 작자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저 사람만 없었다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힘들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은 부모도 형제도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밖에 있는 어떤 장애물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 대상자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튜어트 B 존슨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 정상에 선 사람들은 늘 그런 말 합니다. 어떤 경쟁자보다도 나와의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애인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과 겸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소심하고 지나치게 요약하고 지나치게 우유부단한 자세를 마치 신앙의 미덕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오해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비전이 크면 문제도 많습니다. 비전이 작으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비전을 갖고 일할수록 많은 문제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단이 그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데, 사실은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늘 강하고 담대하라, 한마디로 용기를 갖고 용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기란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란 뜻한 바를 깊이 읽고 성취하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용기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것을 초월할 줄 아는 능력이 용기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용기는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성공으로 이끌고 영국의 수상으로 노벨 평화상, 문학상을 받았던 윈스턴 처칠은 용기란 인간의 으뜸 가는 자질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특징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상황,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환경과 처지와 조건이 주어져도 승리의 삶을 살았던, 성공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보다 더 용감했다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용기는 도덕적 용기이며 양심의 청결함에서 나오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지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제자들도 인간의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큰 소리 쳤지만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용기 백배해서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는 믿음의 담력이기도 합니다. 유리피데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용기는 아이가 말하는 법을 배우듯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체질적으로 보면 좀 간이 큰 사람이 있고 간이 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간이 큰 사람, 간이 부었다,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서운데 잘 안 타고 겁도 없고 잠도 잘 자고, 다른 사람은 상처받아서 괴로운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고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좀 간이 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간이 좀 작은 사람은 상처 잘 받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또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체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간을 크게 태어나도 약할 때가 있고 약한 간이라도 용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용기도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용기를 배우는 비결은 성경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사명의식이 있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용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그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어떤 환경과 장애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나는 사명을 안수하기까지 불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부담감이죠.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노예를 해방하려고 했을 때, 흑인들을 해방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이 있습니까? 심지어 측근들조차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악관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한 부담을 갖고 결국 노예 해방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많은 정치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표 아브라함 링컨을 꼽는 이유도 바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힘든 일이었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천부적인 인권을 갖고 있는 노예들도 백인들처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명에 불탈 때 죽음도 어떤 장애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이, 불안과 초조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치 스위치를 올리면 어두웠던 공간이 밝아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 순식간에 불안,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으로 생각하고 바로 왕의 절대 권력이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시대였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 중에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가 아니고 침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면 용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홍수도 엄물하지 못하며 온 가산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가서 8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되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도 뛰어들 수 있고 철길에도 뛰어들 수 있고 내 생명도 바쳐서 자식을 보호하죠. 어떻게 저렇게 가냘픈 몸에서 저런 힘이 나올까?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실한 동반자가 있으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가업은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비전 있는 사람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독불장군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누가나 마가나 디모데나 실라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필요했고 마지막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라도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일하다 보면 가슴에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한다면 그런 위기를 당할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엘리야처럼 죽기를 강청했을 때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우리 영적인 지도자일 수 있고 신실한 동역자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좋은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만남이야말로 최상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동반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30년 전 교회를 개척하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자신이 없을 때마다 제게 주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늘 암송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것은 지난 30년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품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이 순교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직분을,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어서 어떤 위기나 역경과 상황과 직분과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 될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떤 모양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용기를 갖고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친구들이 노래할 때에 희망에 대한 노래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 희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듦이나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완성했다는 느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 기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요. 이 시간에 정말 이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귀한 찬양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뛰쳐나갈 수 있는 월드비전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합창단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약 60여 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오늘 합창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정말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